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편이 오늘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시편의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처음에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찬양이 끝없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승리했었을 때 옛날에 승리했던 게요, 지금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에 자꾸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여전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체크할 거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체크할 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산다 그럴 때는 자꾸 내가 세상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 상태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내가 상태가 좋으면 일이 될 것 같고, 컨디션이 나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요, 내 컨디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그러면 나는 좀 힘이 없어도 되겠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그리고요, 내가 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이 없고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사람이 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도 끌고 가시고 우리 교회도 2023년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요, 이 6절이 전체의 시편의 결론이고요, 5절까지는 찬양하라인데요, 한 절마다 찬양하라, 이게 두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고받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사장이 무엇을 찬양하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온 백성들이 받아가지고 무엇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체가 다 찬양하라, 이렇게 끝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의 장소가 1절을 보니까 성소에서입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미의 저장고라고. 우리가 특별히요, 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들이 있으시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장소들이 은혜의 체험의 장소, 그 성소가 다 있습니다. 야곱 같으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형한테 쫓겨가지고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서 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막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이 야곱이 보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성소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의미의 저장고, 성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성소는요,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만나주셨죠. 거기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장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오고요. 선지서까지 또 3번, 총 6번이나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일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성소이고 의미의 저장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의미의 저장고가 다 있으시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마음의 고향이고 신앙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도 예배한다는 겁니다. 미러 이미지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같은 곳에 보면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죠.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동시에 천군과 천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림을 같이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땅에 예배 드리는 걸 그려놓으면 위에 동시에 같이 천군과 천사가 예배하는 걸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요, 하늘에서도 천군과 천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성소에서 예배 드리고 또 궁창에서 천군과 천사가 예배 드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요, 능하신 행동. 이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 이 바로의 세상 질서를 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위대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입니다. 낮아짐보다요, 더 위대함이 제가 같아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낮아지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더 밑에 낮아져서. 왜냐하면 잠깐이니까. 또 그렇게 하면요, 내가 낮아졌다 그러면 폼도 나 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되게 선한 사람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동급이 되어지는 거, 똑같이 되어지는 거,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요,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똑같이 같아지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자리에 같이 서 있고 초라한 사람 자리에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요,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에요,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평전을 보니까요, 거기 워낙 백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이 진실화해위원회, 거기 글을 보니까 반드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인 경찰관, 젊은 백인 경찰관이었는데 18살 된 흑인을요, 죽여버렸습니다. 이 백인 경찰관이.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고 있던 아버지까지도 똑같이 죽여가지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을 다 시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관한테 잡히고, 그걸 또 아내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재판관이 그 아줌마에게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3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우리 아들과 남편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저 반드 블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에요, 그 살인자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 가족을 죽였지만 제게는 그와 나눌 사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경찰관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마지막 3번째는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과 또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반드 블랙을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서 있는 반드 블랙을 향해서 나가서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방청객에서 이런 찬양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명, 2명이 부르더니요, 그게 그냥 전체 합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반드 블랙이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용서의 힘에 압도돼가지고요, 그 잔인이 무도한 죄인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시편이 끝이 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는 이 마지막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상황, 내 환경, 내 조건과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내 힘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붙드시고 끌고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 올려 주기를 부탁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